우리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주일이자 청년주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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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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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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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덮으소서 주님
받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으소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실 그 성령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미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입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 강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저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성경 속에 늘 저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미래에 대해서는 근심과 걱정을,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는 비교와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과 함께 하시어 늘 저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 사회는 서로 경쟁하고 자신의 스펙을 쌓고 연봉을 늘리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강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럴 때 헷갈리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남기웅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미션팀과 미디어팀, 웰커밍팀,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이 예배가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또한 오늘은 청년 주일인데요. 청년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 1, 3부 예배 안내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청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색골 사랑의 집에서 영유아 유치 1, 2부에 속한 가정들을 대상으로 예가 캠프,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예가 캠프를 진행합니다. 처음 하는 가족 캠프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공간과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아직도 운동합니다. 네. 의외지요? 네. 제가 저 스스로를 두고 생각해도 기특하고 또 의외라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말에 2024년에 세운 저의 계획과 목표는 갓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갓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갓생 컨텐츠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저 아직 그 갓생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운동하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했고 또 운동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이 운동 중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비가 퍼붓기 전에 잠시 북한산에 올랐었습니다. 휴일이라 그런지 그렇게 이른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북한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혼자 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동호회에서 오신 분들 혹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끼리 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꽤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연로하신 노부부도 계셨고 그리고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띄었던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와 그리고 함께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두 여성분이 아이들 넷을 데리고 북한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참 대단한 도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아이들 넷이 어머니 둘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막 까르륵 까르륵 하면서 막 그 산인지 평지인지를 그 분간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파른 산을 막 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막 그 중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는 나는 벌써 여기 4회차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요. 운동장을 뛰듯이 그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엄마들은 그렇게 뛰어가다가 넘어진다고 천천히 올라야 산에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걱정하는 듯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심해 보이는 어떤 한 남자아이가 엄마로부터 막 한참 앞서 있다가 갑자기 돌이켜서는 엄마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마시겠다고 하더니 사실 그거는 핑계였던 것 같고 엄마가 들고 있던 그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좀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지쳐도 잠깐 쉬고 나면 다시 힘이 생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여러 번 들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저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아이를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쉬고 나면 다시 힘이 생기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쉬고 나면 힘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에서 발견할 수 있는 4편의 환상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들려주는 환상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인데요. 세 번역을 토대로 그 어미만 조금 수정하여서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는요, 바벨론의 압제에 되었던 그 남유다의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대략 주전 6세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전 598년에 바벨론은 남유다의 그 18대 왕을 여호야김인데, 남유다의 18대 왕 그 여호야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그와 함께 수천 명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으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나고 자란 고향을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신앙적으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함께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애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시편 79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의 삶은 실로 황폐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산 송장같이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들의 육체적, 영적 무력함을 오늘 말씀은 마른 뼈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37장 11절에 가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자기인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뼈들이 말랐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뼈로 되어 버린 그 기간이 오래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에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후에 갑자기 돌연 숨이 돌아왔다라고 그러한 소식을 전했죠. 그러나 오늘 이 뼈가 말랐다라는 말 자체는 일절 그럴 가능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구약학자 블랭킨소베의 말처럼 소생이 불가능하며 그렇기에 남은 소망조차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은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뼈가 되고 심지어 말라버린 것은 아닌가요? 얼마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청년의 결혼식이 우리 교회 가까이 있어서 다녀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축의금만 내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5, 6년 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꽤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처음 알았을 때는 그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막 졸업해서 사회 초년생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당시 화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전문직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었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조금 더 경력을 쌓은 후에 취직하겠다고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그들은 그 앞으로 다가올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단지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몰라서 걱정하는 한편 어떻게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꿈을 펼쳐보겠다는 열정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결혼식에서 만났던 청년들은 그때와는 달리 대부분 취직을 한 상태였으나
현실 앞에 어려움과 고민이 너무나도 많아 보였습니다. 막 서로 변한 게 없다면서, 하나도 안 늙었다면서, 냉동인간이 아니냐면서 그렇게 막 인사를 주고받다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서로 묻는 가운데 그때 그거 내가 그때 알고 있던 그때 그거 너 계속 하고 있냐라고 물으면 아니요, 이제 그거 안 해요. 얼마 전까지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포기했어요. 지금은 그냥 되는 거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언제까지일지 잘 모르겠어요. 고민 중이에요. 라는 그러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심으로 같이 버텨보자, 인내해보자 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전해졌을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듭된 실패, 소망이 없는 삶, 이러한 신호가, 이러한 상황이 우리로 주저앉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이 강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박환이라는 예명을 쓰는 화가가 있거든요. 그는 2005년부터 7년간 이 화실에서만 살며 그림만 그렸습니다. 언젠가 나의 그림을 알아봐 줄 사람들이 있겠지, 그 날을 고대하며 이 작업에만 몰두했었던 것이죠. 그러던 2012년에 드디어 그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의 화가로서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었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는 화가로서의 인생을 모두 앗아갈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손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지만 얼굴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셀 수 없는 동의서를 썼고 2차례의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의료진에게 제발 화가의 생명인 눈 많은 이상이 없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 애원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왼쪽 눈 시신경은 이미 끊어져 있었고 곧 오른쪽 눈의 시력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화가 박한의 그림 인생은 사고로 인해 증발해 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말라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말라버린 뼈들이 사방에 흩뿌려져 있어서 그것을 다 가늠할 수 없고 다 한 번에 볼 수 없었던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 질문을 파악해 보자면 뼈가 다시 산다는 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이 뼈만 다시 사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살아난다는 말은 그 뼈가 구성하고 있는 몸 또한 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뼈들은 그 상태가 이미 말라서 비틀어져 버려 있는 데다가 이 뼈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곳 저곳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몸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하고 말랐던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로직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10번 양보하고 100번 양보하여서 그것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수많은 뼈들을 말입니다. 이미 메말라버린 그 뼈들 말입니다.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을 이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긴 했지만 왕년에는 연합국가였고 그전에는 형제와도 같았던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오래돼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제 다스릴 왕도
싸울 군사도 나라를 이룰 백성조차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남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남유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2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직접 음부로 가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거처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그 신앙의 터전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시죠?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그 모인 뼈들로 하여금 골격을 형성할 것이고 그 골격의 힘줄과 살과 피부를 생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령점정으로 그들에게 생기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들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숨을 더하시는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번엔 그의 거룩한 영으로 사람을,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비단 바벨론 포로기에만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부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 곁에 거하실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지켜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로 인해 실패했던 줄만 알았던, 아니 실패했던 제자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화가 박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좌절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이 격려하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떠냐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여동생에게 네가 먼저 이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려보라, 어디 그 그림이 그려지는지 라고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 여동생의 권유에 뭐 실패해봐야 뭐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그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시작부터 난관이었죠. 자고로 그림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이 캔버스에 그려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시력을 잃은 후에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그려야 할지 감이 전혀 오지 않았죠. 그리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가는 이 표현을 색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색은 명부와 안부를 받아들이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이 선택한 이 색이 자신이 마음속으로 자신이 머릿속으로 떠올린 그 색감이 맞는지 확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림을 그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는 이대로 그림 절대 못 그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하나 둘 그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손이 그 작품에서 손을 뗀 순간 완성되었다,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의 작품을 옆에서 눈으로 보고 있던 그 여동생이 그 작품을 볼 때 와, 이것은 정말 완성된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박한 화가와 그의 가족은 이러한 일들로 함께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지요. 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는구나. 박한 화가는 이 사고 이후에 2018년부터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캔버스에 그림을 물감으로 그리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손으로 잡히는 것들로 그렇게 좀 오돌토돌하게 양각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지요.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특히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혹 말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을 창조하시며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에서 생각해 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삶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러한 모든 말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다양한 삶들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일들, 곧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대언함으로 그러한 뼈들을 살렸던 에스겔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 또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성령을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응했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삶과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그 거룩한 영을 간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모든 부분들, 우리가 절망했던 것들, 우리가 삶에서 포기했던 것들, 또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며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을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도 없고 그 어떠한 생명도 느낄 수 없는 메마른 뼈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골격을 형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기가 허락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았던 에스겔의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도 죽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청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자랑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아버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오니 우리가 끝을 경험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명예를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메말라가는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영을 보내시어 우리로 새 희망을 갖게 하신 그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며 표현하오니, 주의 소생케 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온 생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 한국 땅 가운데, 이 정릉 지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하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며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롭게 하실 우리 구주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